할렐루야. 자,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향도 중요하고 여러 여행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아무리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아쉬운 마음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아담은 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러운 내러티브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마디로 이야기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언약이 들어있고 언약 속에 내러티브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냥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있어요? 카버넌트,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언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내러티브의 언약은요, 여러분 절대로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내러티브 안에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논리적 비약을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 오히려 역설적, 인격적, 내면적 관계를 여러분 강조하신 거죠. 그러나 뱀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얼마나 치밀하리만큼 전략적이고 공격적으로 하와를 유혹해 왔는지 몰라요. 특별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 이걸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동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 간교해가지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여자와 제일 친해서 요 뱀이 말이요, 뭡니까, 하와를 유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뱀을 통하여, 그런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여자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다니. 야,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가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다가와요? 자, 창세기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한마디 센텐스를 보면 뱀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여 하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러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자의 마음을 가장 흔들 줄 아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젠틀맨이 아니에요. 제비입니다. 제비. 자, 여러분, 이 까마귀는 죽을 때 깍깍 울고 말이죠. 또 제비는 죽을 때 짹짹거리고, 참새도 짹짹거리고 죽는데, 여러분, 이 제비는 죽어도 뭐라고 죽는 줄 아세요? 오 사모님. 이 뱀이 말이요, 제비처럼 말이요, 여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 뒤집어 버렸어요. 자, 창세기 3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니 먹지는 말라고 했지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런 걸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정령 죽는다는 말씀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뒤집어 버렸다니, 거예요. 뒤집어 버렸어요. 변경시켜 버렸어요. 벌써 하와의 마음이 사탄의 치밀한 전략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벌써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때 바로 뱀이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사실은 여자여,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다 먹어. 자, 벌써 하와의 마음이 사탄의 치밀한 전략에 넘어가 버렸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 내가 기필코 맹세한다.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고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건 아니야. 너희 눈이 하나님처럼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자주적 선악 판단을 하고 자주자의 삶을 사는 거야. 이 한마디에 여자가 뿅 갔어요. 참. 그러니까 선악과나무를, 그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선악과나무를 보니까 어쩐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진짜 만지기에 탐스러울. 그래서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자 그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 전에는 벗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세상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말이야 치마를 만들고 수치를 가렸던 결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전 여기서요,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창의적 감동을 제가 이게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의적 내러티브적 언약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왜 자꾸 설교를 구조화시킬까? 대지화하며 자꾸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그렇게 분석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내러티브라고 하는 엄청난 환상의 보문섬을 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꾸 이렇게 쪼개는지 나도 잘,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스토리텔링 시대입니다. 내러티브 얘기입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누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러티브를 자꾸 분해하고 쪼개고 나누면 설교자 자신의 마음부터 구조화돼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쪼개서 전하는 순간 이상하게 설교자와 성도와의 어떤 감정적 거리감, 정서적 거리감이 느껴져요. 오히려 싹둑싹둑 다 잘려진 사진을 하나로 크게 연결하면 그것이 막 위대한 드라마가 된 것처럼, 여러분 설교가 드라마틱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청중들이, 어제 우리 그제죠, 우리 김민호 장로님이 그 화성에 윤건능에 가서 그냥 조선의 역사를 그렇게 그냥 첫대 둘대가 아니라 그냥 몽땅 그냥 그 조선 역사를 그냥 하니까 1시간 동안에 그냥, 나도 그냥 적어놓은 걸로 와서 보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도 강의를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내러티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의중, 설교자의 논리가 먼저 전제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 그 기록자의 마음을 감동시키던 영감의 원천,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설교가 3대지 4대지 이렇게 나눠질, 물론 주제 설교 때는 그렇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원포인트로 가능합니다. 원포인트를 넘어서 설교가 아주 자연스러운 내러티브 설교로 전개되고, 그리고 그 전개되는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면 여러분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 하나가 되어 거룩한 감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말씀을 분해하고 대조로 나누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 그리고 내러티브로 기록된 성경의 원래 의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설교자 안에서 아주 역동적인 체험화를 이룹니다. 체험화를 이루어, 물론 그 설교자 안에 체험이 된 말씀이 원고로 잘 정리 또 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 설교자의 체험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강단에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쫙 전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교자의 가슴 속에 내면에서 농축된 하나님의 내레티브의 성령의 감동의 여기가 잘 전달이 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늘의 찢김의 역사로 위로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설교자뿐만 아니라 청중 모두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화행이론이라는 화행이론, 언어행위 이론이란 말이죠. 이렇게 할 때 효과 수반바라 행위가 나타납니다. 본문에 대한 단순 바라 행위는 물론이고 의미 수반 바라 행위도 마찬가지고 효과 수반 바라 행위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단순 바라 행위란 뭐냐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를 이해하고 감동받는 거예요. 의미 수반 바라 행위는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자를 넘어서 더 깊은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효과 수반 바라 행위라는 말은 그 말씀에 정말 감동하고 그 말씀에 체험을 함으로써 눈물을 흘리든지 마음의 기쁨이 넘친다든지 나는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결단하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걸 효과 수반 바라 행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의 효과가 여러분의 마음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결단으로 적용으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내가 당신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에 나서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 주님을 기쁘게 하오.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본문도 자세하게 보면은 이야 어떻게 이렇게 창세기 9장에 창세기 3장에 반박이야 반박이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노아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으면서 당대 사람들이 그처럼 비웃고 조롱을 해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포악하고 폐기하고 죄악이 관영한 때에도 그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그 시대 조류를 헤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인류의 족보와 씨를 계승해 주었으며 인류 역사를 보존해 준 사람 노아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자,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어. 완전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노아가 조금 아슬아슬한 행동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함이 보기에 오늘날 도덕 윤리적으로 볼 때 노아가 실수를 했다, 노아가 큰 범과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꼭 그걸 노아의 실수로만 꼭 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의문도 있어요.
노아가 배에서 나오던 때부터 포도 농사를 시작하여 몇 년 후에 포도 열매를 풍족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흡족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많이 탕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포도주를 진탕 마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실수이기 전에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 그냥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 시각으로 볼 때는 노아가 큰 실수를 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죄악이 관영한 때였다 이 말이요. 어느 구절을 단서로 그렇게 하느냐.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오랫동안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건조하였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짐승들을 이끌고 방주로 올라갑니다. 오로지 사람은 노아의 가족뿐이요. 홍수가 그치고 물이 어느 정도 빠졌을 때 노아의 방주는 처음에 아라랏산에 머물다가 나중에 육지로 내려왔어요.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 땅의 짐승들이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땅에 나와서 맨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실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 땅에 노아 가족 외에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 노아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년에 웬 축복으로 저와 저희 가족들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로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첫째도 하나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 은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주의 은혜라 더 달려갈 모두 마치 출불 뺄때 나는 공로 전혀 없다 오직 주의 저는 이 곡을 우리 남진 장로님이 완전히 내 곡으로 만들어서 한번 봉헌송 한번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노아가 너무 감사해서 포도나무 씨도 뿌리고 각종 과실에 씨도 뿌리고 경작을 했어요. 네. 씨 맺는 많은 채소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풍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어요. 풍년이. 지금까지 노아는 방주를 건조할 때뿐만 아니라 방주 속에서 철저하게 고립이 되고 고독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심정을 좀 알아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고독과 고립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다 그냥 땅에 우리말로 말하면 상추도 뿌리고 배추도 뿌리고 말이야, 온갖 석류나무에서부터 다 포도나무를 경작했어요.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막 가지가 찢어질 듯이요.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가 얼마나 가지가 찢어질. 그래서 그걸
저 고대 근동에서는 그걸 생즙으로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걸 토기 그 그릇에다가 지하실에 두면 저절로 포도주가 됩니다. 저절로 포도주가. 그래서 노아가 생각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나머지 너무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고 싶어서 조금 오버 액션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마셨어. 많이 마셨어. 많이 마셨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이제 자꾸 기생들 술 하면은 잡기 노릇을 한다고 그래서 금주 문화를 철저하게 했습니다만 사실 칼빈도 루터도 사실은 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막 그냥 와인 마시고 가서 종교개혁 일으키고 칼빈도 너무나 그냥 술을 많이 마셔서 그 영상값을 받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문화의 차이입니다. 문화의 차이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술을 내가 좋아하라 그런 말 아니라 지금 노아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해보자 이 말이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땡긴 김에 좀 몇 잔을 더 마셔버렸어요. 에이 참. 그런 마음으로 노아가 포도주를 진탕 마셨는데 그래서 노아가 너무나 취하여 장막에서 너무 더우니까 아이고 더워라 다 벗어버려. 다 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노아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지만 노아의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노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즐겼다는 거예요. 마음껏 마시고 즐겼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분이 너무나 좋아 보여. 하나님 너무나 기분이 좋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막에서 그냥 너무 덥고 그냥 그래서 노아가 열처질했나 봐요. 다 벗고 그냥 수치를 드러내서 여러분 노아가 저기 회관 마당 앞에서 그런 수치를 보인 것도 아니고 자기 장막에서 그런 수치를 보였다 이 말이요. 나 절대로 노아를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성령 은사 집회하고 막 신유 집회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랄랄랄랄랄라 사빠빠빠빠 아버지 누가 보면은 저 미쳤다고 하죠. 그러나 특수한 지역에서 기도원 같은 데서는 옛날 우리 헐먼수 연간에 이천성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갖고 막 그냥 그 방언이 임하게 하고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함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때 그 행동이 범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하밀라는 아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이걸 봐가지고 그리고는 온 형제들과 자식과 조카들에게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냥 떠드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완벽하리만큼 전략적으로 아버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여보시아들 나는 보았다오 나는 보았다 우리 아버지 거시기를 보았다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활딱 벗고 장막에서 코를 걸고 주무시고 계신데요. 한번 와서들 보시오. 몇 명 봤을 거예요. 보나마나 이런 함 같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마 함의 말을 듣고 가족의 일부가 몰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무슨 자랑이라고 세상에. 셈과 야벳에서 그 소식을 듣고 함을 나무랐어요. 아들이 돼가지고 이 아버지 수치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수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 누워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안 보이게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여러분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고 왔습니다. 무심코라도 아버지의 수치 벌거벗은 모습을 볼까 싶어서 고개를 정반대쪽으로 얼마나 아버지를 존경하고
바뀌는 모습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2절로 23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시간이 지나 노아가 술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술에 취했을 때 벌어졌던 일들을 다 알게 되었어. 특별히 함이라는 놈이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 일을 알았고 셈과 야벳도 자기에게 어떻게 행한 일을 여러분 다 알았어.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함을 저주해버려. 여러분, 노아가 잘못한 일 잘했는지 요거는 뒷전으로 일단 두 번째로 하고, 함이 잘못한 것만은 분명하게 성경은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이 보통 잘못한 게 아니야. 바로 셈과 야벳의 영원한 종이 되도록 함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기보다는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서 자기보다 자식을 저주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와 반면에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 대대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아의 축복대로 셈과 야벳은 후손 대대로 복을 받았지만 함의 후손은 자손 대대로 셈과 야벳의 종노릇을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함이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고 선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안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역사 if라는 거 없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안 보는 것이 좋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론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두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적인 요소, 또 하나는 인간적 요소. 신적 요소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신적 공동체로서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게 신정주의 교회입니다. 반면에 인간적인 요소에는 조직이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시스템이 있어요. 룰이 있습니다. 도그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민주주의 절차와 과정이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민주주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신앙의 본질과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정체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언제나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번 부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정주의적 공동체,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 이런 걸 안 봐. 이상하게. 다 참 희한해요. 인간적인 요소. 저 담임 목사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키가 얼마인가, 저희 교회 분위기는 뭔가, 이벤트적인가, 뭔가 도대체, 요런데 여러분 눈을 고정을 한다 이 말이죠. 물론 교회가
사회 속에 시대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죠. 사회 윤리 앞에서도 정말 떳떳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같은 값이면 목사가 잘생기면 좋지. 이 아멘한 사람은 좀 별로 그렇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오늘 성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시각이 이렇게 변화되면은 교회 본질과 정체성이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딱 보면 요즘 코로나 이후에 확 부흥하는 교회를 못 봐요. 코로나 전에 몇 교회가 좀 부흥한 그 전부 다 이벤트. 예. 근데 이 코로나 때부터 이벤트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쳐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선악과를 따는 사람은 치밀하고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러분 마치 여러분 제비가 사모님하고 오는 것처럼 거기는 전략이 있어. 거기는 그 전략을 모르고 넘어간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의 시각은 먼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곳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교회에 무빙하는 그러면서 프리센스 여러분 임재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는. 근데 하면 그렇지 않았어요. 에이 참 아버지가 축복하고 아버지에게 성령 임재하고 아버지가 비록 그것이 지 눈에 보기에는 실수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막 온 집안 식구들이 까발리고 다니 까발려. 예. 여기 나가드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까발린다는 게 의도적으로. 예.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보지 말아야 할 것 안 보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요 꼭 어디 구멍을 딱 뚫어놓고 여기는 절대 보면 안 됨 그러면 꼭 봐요. 이상하게. 자, 근데 혹시 그런 거 우연히 봤다 하더라도 덕스럽게 모르는 척하고 절대로. 그런데 한번 보고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불행에 직면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선악과 마인드로 판단하는 것보다 생명의 시각으로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함이 보고 싶어서 본 건 아니죠. 보고 싶어서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생명의 시각으로 바꿔버렸어야죠. 보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셈과 야베처럼 얼마든지 생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워줬어요. 생명에는 생명을 선택하는 본성이 있고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이거 우리 아버지 일이야, 우리 교회 일이야. 여러분 생명 안에는 뭐가 있어요? 조절 기능이 있어요. 조절 기능. 우리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 소문나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전 정말 내가 봐도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막 밤이 새도록 여러분 싸웠다는 거 아시죠? 누구 때문에? 작은아버지가 어디로? 마장동. 마장동 나 안 가요. 진짜 우리 아버지는 형제 그 감옥에 안 보내려고 너무 그 위에는 또 할머니가 계셔서 우리 아들 어쩔까 해가지고 세상에 그 좋은 논답 팔아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지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 여러분 아침에 꽁보리 쌀 조금 있는 거 할머니 주시고 꽁보리를 밭바구리에 다 걸어놔요. 그러면요 파리가 9,720마리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세상에. 그걸 또 점심에 또 그걸 찬물에 말아 먹습니다. 말아 먹는 것도 행복이지 뭐. 풋고추에다가 된장 찍어가지고 저녁에는 쉬었어요. 물로 씻어가지고 또 먹었어. 물로 씻어가지고 먹었어요. 참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시는데 제가 어머니 아버지 말린이라고 제가 숙제를 못 해버렸네. 숙제를 못하고 학교 갔어요. 옛날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참 훌륭하시고 요즘 그렇지만 옛날 선생님들은요, 이놈의 새끼가 뭐 그런 욕은 보통이야. 손바닥을 놓고 그 대나무 다리로 때리는데, 대나무 그 막대기 있잖아, 대나무 뿌리로 숙제를 왜 못 해왔느냐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싸움을 말렸다고 대답하기가 싫어서, 그래 이 새끼야, 그래 한번 손 펴라 이 새끼야. 여러분, 손 위에 등을 맞았어. 그 선생님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난 어린 시절에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운다는 얘기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봐도 훈장감이야, 훈장감. 진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는 국민 훈장을 제가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이 또 그렇게 받더라도, 생명 조절 기능으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참. 더구나 여러분, 노아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어. 제사장이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생명의 시각으로 아버지를 잘 보호해 드렸어야죠. 아이고, 근데 함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함이 본 것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를 얘기했어요. 노아가 저지른 행동 역시 객관적으로 보기에 여러분 실수이고 허물인 것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절대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까발린 겁니다. 근데 자기가 기자요? 함이 무슨 검판 사람 말이요? 왜 까발리고 다니냐 도대체 이 말이요? 우리가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도 복된 사실이 있고 복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생명과 은혜와 덕을 갖춘 사실이야지 선악 판단만 기초한 사실을, 여러분 그것은 어둠이나 저주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덕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언제나 정말 생명의 시각을 가지고, 생명의 은총을 가지고, 여러분 생명의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언제나 영적인 것을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교회에 똑바른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 온전한 눈짓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 외면을 하네.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가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죽게 하소서. 여러분, 잠언 15장 3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이 유순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순한 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저는 젊을 때부터 개척교회 때부터 토요일이 되면 쉽사리 잠이 들지 않는 옛날에 주보 칼럼 쓰면 타오르게 하소서 저녁이 되면 쉽사리 잠을 못 들어요. 왜? 아무개 성도가 와야지. 내가 전도해서 오기로 했던 사람 꼭 와야 돼. 그런 생각 속에 머물다가 잠을 온전치 못하게 자는 이게 여러분 40년이 넘는 습관입니다. 습관. 어제도 참 하나님 은혜로 오늘 저녁 잘 자야 될 텐데 이게 강박이야 강박. 잘 자야 될 텐데 하나님 은혜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11시에 왱왱왱왱왱왱왱 2층에 불이 났다고 2층에 불이 아이고 그냥 내가 복도로 나오니까 우리 저 정원사님도 나오시고 그냥 참 속상해. 지내놓고 보니까 오작동이었어요. 오작동. 그 왜 하필이면 왜 그때 그냥 말이야 딴 때 하지 토요일날 오후 한 7시나 8시나 9시 하면 좋지 뭘 꼭 잠들어 있는 11시에 왜 그렇게 오작동 하니까 우리 동네 오작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이런 잠인데 어떻게 또 잠을 잘 수 있는가. 진짜 이 강박이죠. 이거는 반드시 소강성 목사 주일 설교 때 저 소목사를 한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악한 박의 치밀한 유혹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주여 더 뭐 하면 더 뭐 한다고 하나님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내려놓고 생명나무를 붙잡았습니다. 네. 그러는 순간에 어느새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었습니다. 샘과 야벳은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함처럼 선악과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샘과 야벳처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 뱀의 유혹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우리가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님 예수 내 맘에 오시 장차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정성을
안녕하세요. 12교구 김보람 집사입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은혜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결혼도 교회 오빠가 아닌 복학생 오빠를 만났고 크리스천 집안이 아닌 종갓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다는 말은 감히 꺼낼 수조차 없는 집안 분위기에 압도되어 저는 영적으로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용인으로 이사를 왔고 태교를 하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눈썹 모양까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 범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세해된 교회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라서 성도들도 많으니 조용히 예배만 드려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되어서 모든 공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2014년 12월에 저는 아들과 함께 세해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부 예배를 드리던 아들이 제게 목사님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사를 지내는 종송 가문의 3대 독자인 아들의 말에 하나님께 서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여성교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지자 저의 옛사람의 습관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전도 모임보다는 브런치 약속을 더 즐기고 싶어졌습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저의 약한 체력을 합리화했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허리의 고통이 너무 심해 병원을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저는 하나님께 걸어 다닐 수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이 점점 약해졌고 허리에 복대를 차고 예배를 드리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의 나약한 믿음이 사명의 자리를 거부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은 삶의 분주함이 결코 해답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제 힘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조급함에 서두르다가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피로가 겹쳐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던 육체적 고통은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는 세상에 돌리지 않겠다는 거룩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사명의 자리에서 목사님이 되겠다는 아들의 꿈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서원했고 자녀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제사상 앞에 세웠던 지난날이 떠오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댁과 남편의 반대를 비롯해서 주변에 방해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평온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일 저녁 졸업 예배에서 아들 범수가 사회를 보고 모범상까지 수상하자 담임 목사님이 박사 같다는 칭찬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큰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사랑과 평안의 마음을 주시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의 기도가 자녀와 가정으로 흘러넘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